제 101편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때부터 이야기는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며 두 왕국의 운명을 추적합니다. 남북 모두 왕이 약 20명씩 있었는데 저자는 이 왕들의 통치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들어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경배했는가? 아니면 이방신 숭배를 도모했는가? 백성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했는가? 다윗처럼 언약에 신실했는가? 아니면 부패하고 부정해졌는가? 저자는 이 기준에 따라 북이스라엘에는 20명 중 선한 왕이 아무도 없으며 남유다에는 20명 중 단 8명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의 또 다른 큰 목적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인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성경의 선지자들은 점쟁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변하고 언약 실천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를 꾸짖는 일을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으므로 토라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도전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켜 각 왕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이들은 책의 중심에 등장하죠. 제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제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디모데전서. 바울은 수년간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선교 기간에 늘어난 동역자들로 큰 팀을 이뤘습니다. 디모데는 그중 한 명인데요. 바울은 예전에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갔을 때 디모데의 신실한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만났고 예수님을 향한 디모데의 열정과 헌신에 감명을 받았죠. 그래서 바울은 수년간 그의 조언자 역할을 했고 마침내 그에게 사역을 맡겨 다른 교회들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한 무리의 지도자들이 에베소에 영향력 있는 교회에 잠입해서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퍼뜨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 이 지도자들에 맞서 에베소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도록 맡기죠. 디모데가 그곳에 도착한 후 바울은 그를 살피고 사역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주고자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구성은 정말 멋진데요. 도입부와 종결부는 이 지도자들과 그들의 거짓 교리에 맞서야 하는 디모데의 임무를 다룹니다. 그 사이에 있는 2개의 큰 중간 단락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직면했던 문제들과 관련한 매우 실제적인 지침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단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높이는 3개의 연이은 시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거나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 이상한 가르침을 퍼뜨리는 지도자들과 맞서도록 한 일을 기억하면서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들이 토라, 그 중에서도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옛 이야기들과 족보에 대해 추측하는 일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설명합니다. 또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들은 음식, 결혼, 성과 관련해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일치하지 않는 온갖 괴상한 가르침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는 그 중에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분열시키고 논란을 초래했는지 설명하죠. 또한 바울은 이게 실제로 그들의 가르침이 왜곡됐다는 분명한 첫 번째 증거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전해졌다면 예수님의 뜻에 충실하고 그 열매로 사랑과 참된 믿음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게다가 토라의 목적은 억측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실태에 관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말이죠.
토라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죄 많고 깨어진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시로 도입부를 마무리하고 디모데에게 이 자들과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중단시키라고 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으킨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우선 그는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열고 로마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그 땅의 평화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시는 평화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중재자 예수님을 보내 그의 목숨을 모두의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 말이죠. 거짓 교사들과 달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사실이 그들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이 부패한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은 남녀 교인들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먼저 그는 이 교사들이 시작한 격렬한 교리 논쟁에 말려든 한 무리의 남자 교인들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엔 예배 모임을 마치 패션쇼 무대로 여기는 한 무리의 부유한 여자 교인들을 꾸짖습니다. 이들은 고급스럽게 차려입고 와서 그런 옷을 입을 형편이 안 드는 대다수의 다른 교인들을 무안하게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 중 일부는 심지어 교회 내에서 지도자의 지위를 침범하여 부패한 교사들에게 배운 거짓 교리를 다른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여자들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이어서 그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이 대목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바울의 서신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 여러 다른 관점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바울이 어느 교회에서든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걸 금하는 거라고 보고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의 언급을 하나님이 오직 남자만 교회의 지도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지도하는 것을 금하는 거라고 보긴 하지만 교육을 받은 후에는 여자도 지도자로서 가르쳐야 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남자의 권위 아래에서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어떤 이들은 바울이 오직 에베소 교회의 여자들만 금하는 거라고 보고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의 언급을 이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된 것에 비유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관점을 취하든 분명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이 여자들이 디모데의 지도 아래 적절한 신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인데요. 그의 목표는 이들이 성장해서 언젠가는 그의 다른 서신들에 언급된 브에베나 유니아나 브리스길라 같이 뛰어난 여성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위기에 처한 지도자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위해 장로 또는 감독 역할을 할 남편과 아버지들로 구성된 작고 건강한 팀을 임명하라고 지시합니다. 이 남자들은 뛰어난 인격과 청렴을 갖춰야 하며 한 팀의 집사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집사란 헬라어로 섬기는 자라는 뜻인데 이 남녀 집사들은 실제로 교회에서 지도하는 역할을 하며 여러 사역을 수행합니다. 또 이들 역시 장로와 같은 인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죠. 그리고 장로와 집사 모두 가족관계가 건강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그들의 지도력을 입증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살아가는 총체적인 생활 방식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한편의 시에 그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왕으로 높임받으신 것과 이제 그분의 새로운 가족이 온 세상에 퍼져나간 이야기를 담아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디모데 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제3장.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탐욕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제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